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은 어제의 본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볼 때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지 그렇지 않을지 사실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이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아요.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게 될지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거다. 이 요단강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건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정말 요단강을 가르셨어요. 설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신반의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압니다. 100% 압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신다라는 것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향을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던져주고 어디 니들이 알아서 해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아예 애초부터 주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요단강을 건너라. 사실 이게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힘으로 건널 수 있는 요단강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정말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단 한 번은 만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의 문제라도 반드시 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답 없이 문제만 던져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왜 그 고난 앞에서 고민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고난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고난 앞에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용서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용서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냥 용서하면 되지요. 그런데 용서의 요단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죽어도 용서가 안 됩니다. 생각하면 속에서 열불이 나고요. 상대방이 먼저 용서를 빌기까지 죽어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그 용서의 요단강을 만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을까요? 건널 수 있으니까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서 있는 겁니다. 애초에 건너가지도 못할 강이었으면 하나님이 그 강 앞에 서 있게 하지도 않으셨겠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건너가자니 너무나 무섭고, 건너가지 않자니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갈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처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건너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건너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자, 요단강을 가르는 일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제가 여러분께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한 통으로 크게 봤을 때 그 안에는 칭의와 성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칭의는 구원의 전체적인 영역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다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만세 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선택.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의 형질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따라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내가 어떤 행위를 더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미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100%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큰 통에서의 칭의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이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함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은 칭의와 달라요. 칭의의 과정에서는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지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화의 과정을 오늘도 걷는 나에게는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는 하나님이 직접 갈라주셨지만 요단강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순종이 있어야 비로소 요단강이 갈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정말로 승진하고 싶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기도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새벽 2시, 3시까지 유튜브 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잠을 자요. 자, 그렇게 몇 시간 잠도 못 자고 일어나서 허겁지겁 피곤한 가운데 회사로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사 일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업무에 집중이 되겠어요?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업무를 보니 효율성이 얼마나 극대로 떨어지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한국이 어제 그저께 이제 수능이 끝났는데, 여러분,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좋은 점수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기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점수를 얻으려면요,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일도 제대로 안 하는데 승진하기만을 간절히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건 승진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따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야, 이 요단강은 수영해서 건너가면 돼, 다리를 건너가라, 이런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적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7 족속과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함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깊이가 4m, 넓이가 약 30m인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강이 마르기 전에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는 일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요단강 물이 마르는데 사람이 거기에 발을 집어넣으라는 것이 도대체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사실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발을 집어넣지 않으면 요단강은 죽어도 안 갈라집니다. 여러분, 발 집어넣는 게 어렵습니까? 몸 전체를 다 집어넣으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을 정말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적과 일하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나의 최소한의 순종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그 최소한의 순종이 무엇일까요? 흐르는 이 요단강 물이 마르지 않을 것만 같고 넘실넘실거리는 이 공포감을 가져다 주는 이 요단강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 최소한의 순종으로서의 발을 담그는 그 의미는 오늘 나에게는 어떠한 순종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서로가 인간관계를 맺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의 원인이 진짜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순간의 감정과 그때 순간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생각들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이 죽고 사는 문제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보니까 그건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요, 제발 우리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내 자존심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이 절대로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도님, 그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건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존심 상하게 자기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오히려 화를 내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죠? 자, 말 좀 잘 들으세요. 자, 말 좀 들으세요. 자, 말 좀 들으세요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화가 치밀고 속에서 욱하는 성질이 나오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 분들은 내면에 꼬인 게 있는 겁니다. 아니, 한번 객관적으로 보세요. 말 잘 들으세요라고 하는 말이 나쁜 말입니까? 이거 욕 아니잖아요. 성도님,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 순종하시면서 사십시오. 성도님, 주일에 돈 벌겠다고 예배 빠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잘 듣고 행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삐져요. 자존심 상한대요. 여하튼 작은 오해로 인해 갈등이 생겼는데요, 누구나 다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참 제가 감사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산 시리즈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꾸 들려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내가 예전에 보지 못하고 내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내가 갖고 있는 갈등의 산, 그 교만의 산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갈등이 생긴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죽어도 사과 안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도 내가 지금 마음이 열릴까 말까 하는데 절대로 나는 먼저 손 안 내밀어 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혹 있었는데, 그런 갈등의 요단강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알아요. 서로가 풀어지고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선뜻 그 갈등의 요단강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순종, 바로 손 내미는 것, 내가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것, 서로의 회복을 위해 내가 한층 더 낮아지는 그 순종의 발을 내디뎌야만이 갈등과 미움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최소한의 순종, 이게 없어서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최소한의 순종이 우리에게 자존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안에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맞겠냐고요. 그래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갈등의 요단강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건널 수 있으니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요단강 앞에 서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순종이 필요해요. 그 순종이 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상황을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어요. 따라서 어떤 건너기 힘든 요단강이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아도 가정의 위기의 요단강이든지 얼굴도 보고 싶지 않는 미움의 요단강이든지 건강의 요단강이든지 제발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석해 주실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말씀이 나에게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조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결정하셔도 됩니다.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저희 부부하고도 상담도 많이 하고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면 진짜 이혼하는 게 맞아요. 내 자녀가 그런 배우자를 만났다면 아마 저희라도 야 이혼해라 라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만큼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배우자를 용서해라 라고 하는 말을 부탁하기가 너무나 미안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성도님에게 한 가지만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성도님이 처한 이 환경,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듣고 결정을 하라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이혼해야 할 것 같으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버텨야 한다라고 하면 이 또한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순종이 무엇인지 배우자의 실수와 배우자의 죄와 배우자의 연약함과 그런 약점을 보기 전에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죄를 보게 하시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요, 그 말씀이 행동으로 연결돼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들리는 말씀이 회개로 연결되는 브릿지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일하심을 이 땅으로 끌어내는 최소한의 순종을 행하는 사람이죠. 요단강은 누구나 만납니다. 그런데 내가 건널 수 있는 요단강이면 만만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만나는 요단강은 못 건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건너게 하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최소한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최소한의 순종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적용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늘 하셔야 할 최소한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새벽 예배 정말 오늘은 가고 싶지 않다. 피곤하다. 쉬자. 그런데 발걸음을 옮겨서 여기까지 오신 것.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너무나 힘들어서 오늘은 정말로 쉬고 싶다. 그래서 안 가고 싶지만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의 전에 나오게 되신 것. 최소한의 순종입니다. 오늘은 진짜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아내십시오. 짠해서라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최소한의 순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요단강은 만만하게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건널 자신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그 인생의 한계치에 나로 하여금 서 있게 하신 것은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만 주시고 답을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단강의 문제를 주실 때는 이미 그 요단강을 건너갈 답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의 방법, 최소한의 순종,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부분에 최소한의 순종을 올려드려야 됩니까? 주님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최소한의 순종을 통해 오늘도 내 앞에 펼쳐 있는 넘실거리는 그 갈등의 요단강, 그 미움의 요단강, 그리고 서운함의 요단강, 그리고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시기와 질투의 요단강,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